민수기 14장은 사실 우리가 좀 친숙한 그런 13장, 14장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앞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그들이 먼저 모세에게 요청을 했고 우리가 가서 좀 알아보고 어디로 가야 되고 또 어디가 제일 공략하기 약한지 한번 알아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셔서 그래서 12사람 각 지파에 그래도 두령 좀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 급 중에서 한 사람씩을 선택을 해서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그런데 그들이 와서 보고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0사람은 우리는 거기 가면 죽는다. 우리는 도저히 거기를 점령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은 안악자손 거인 족속들이고 그들의 성은 크고 견고하고 아주 강하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볼 때도 그럴 것이다. 우리는 못 간다. 가면 죽는다. 이런 엄청난 그런 충격적인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오늘 여기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다. 울부짖으면서 밤이 맞도록 이건 자기 부모가 자식이 가까운 가족이 세상 뜬 것만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울부짖고 소리가 더 커지고 온 회중이 마치 큰 그런 이 상을 당한 것처럼 가정이 밤새도록 막 부르짖었습니다. 울부짖었다는 거죠. 원망의 찬소리.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또 모세나 아론 보기에도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지도자니까. 그래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결국.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 참 끔찍한 말을 하는데요. 거의 막 악에 받쳐가지고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 원망이지만 결국 3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 원망이죠. 어째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칼에 망하게 하려고 이를 인도했는가.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 아브라함부터 대대로 주신 약속이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못 살겠다고 부르짖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건져내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놓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원망하는 것은 이게 부패한 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항상 자기에서 찾지 않고 이렇게 누구 탓하는 거예요. 원망. 그건 아예 그 죄의 결과의 특징적인 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도 잘 되면 누구 탓, 못 되면 누구 탓 하듯이 그게 아주 인간이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아주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우리가 아담, 하와를 보면 범죄한 다음에 나타난 특징이 책임 전가이고 남 탓하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 아내 탓했고 아내는 뱀 탓했고 그러면서 은근히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은
내가 이런 죄를 범할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결국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 탓이고, 이게 특징입니다. 죄의 특징이, 죄의 결과의 특징입니다. 다 마찬가지. 그래서 유다서 1장에 가서도 보면 이단들의 특징, 그러니까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원망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원망하게 하고 사람 원망하게 하고 다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상식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겠습니까? 이들이 망한 죄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믿음 없는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가 원망. 우리 고전 10장에서 보면 그들이 망한 대표적인 죄 4가지를 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들보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세상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셨지만, 뭐 예수님이 뭐 우리보다 뛰어난 환경, 더 열악한 환경, 훨씬 더 그런 이 최고로 좋지 않은 환경에 사셨지만 거기에서 예수님 안에는 최고의 행복이 있었고 그런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생명의 세계니까 넘친 거죠. 그러니까 말할 필요 없이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은혜와 평강,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사도 시대 은혜와 평강을 계속 이렇게 축원하는데, 그 시대가 믿음 생활하기 오늘날 우리 한국의 신앙생활할 환경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있겠죠. 뭐 이슬람권에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서 믿음 생활하려면 그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그들의 신앙의 자세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뭐 북한 같은 경우도 정말 진실한 믿음 생활하려면 걸리면 이제 거의 뭐 죽는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그 믿음, 초대교회 또 사도시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늘 속으며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거기에서 참된 자유함,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보통은 환경에 좌지우지되고 거기에 탓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고 무능함이고 성숙하지 못한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죠. 자라나지 못한 것이고 만들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건 뭐 변명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여기까지 오면서도 원망하고 차라리 죽을 걸 그랬다. 틈만 나면.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니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하겠다. 그래서 죽어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던 것,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제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너 입에서 말한 대로 내가 하겠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범하기 쉬운, 또 실제로 범하기도 하는 그러한 죄 중에 하나인데, 원망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자기한테 있는데 나에게 있는 거죠. 뭐 어떤 단체에서는 그런 운동도 하고 했는데, 언제나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봐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문제지,
내 안에, 관계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환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적이 얼마나 많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걸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믿음이 없고 어려움을 겪기만 하면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하잖아요. 너무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야고보 5장 9절에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는데, 야고보 5장 9절 보여줘 보세요. 너희가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야 심판을 면할 것이다. 안 해놨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할 것이다. 이거 원망하기 쉬운 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정탐꾼들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또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게 참 엄청난 죄의 영향력을 끼쳐버렸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불신앙으로 빠져가게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만 거예요, 이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 3장 1절 2절에도 보면, 야고보 3장 1절 2절 보여줘 보세요. 지도자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 많이 맡은 자에게 하나님 많이 찾으신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잘못된 말이 그만큼 그 지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만 부정적인 좋지 않은 영향력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 2절에 보면 이제 특히 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말의 실수가 많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실수로도 할 수 있지만 보통은 속에 있는 것이 만들어진 대로 나오는 건데, 그래서 말로 그 사람을 심판한다면 그 사람이 됨됨이를 심판하겠다 그 말입니다. 왜?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난 열매가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정말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그런 좌절의, 그것도 사실이 아닌, 믿음 없는, 치우친 자기 믿음 없는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한 것을 가서 악평을 해서 하나님과 정반대편에서는 어마무시한 죄를 지은 거죠.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마태 18장 6절 7절에 보면 작은 성도 한 사람, 마태 18장 6절 7절에 믿는 작은 성도 한 사람만 실족해 해도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그렇게 할 바야 죽으라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했다네. 믿음에서 떠나게 했다. 참 이게 얼마나 이게 두려운, 심각한,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 하는데요. 거기 18절에 보면 기도에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그 내용을 붙들고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과실을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 형벌 받을 자, 그러니까 사함 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뭐 성경에 그런 자는 뭐 성령 해방죄, 회개하지 않는 사람, 결단코 회개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 기준에서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셔서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해 주실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거기 뒤에 37절에 가서 보면요, 민수기 14장 37절에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어떻게 됐어요? 네, 죽었습니다. 네. 이들은 그냥 용서받지 못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심의 아마 증거를 뭐 고라당처럼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그런 재앙을 내리셨음이 분명해요. 어떻게 잘못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은 것이 분명하도록, 그렇게 이 사람의 10사람의 정탐꾼은 그냥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고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사람들은 40년 동안 순차적으로 차곡차곡 죽어갔는데 회개할 기회도 되고 여러 가지로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죽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두려운 거예요. 특히 이렇게 남을 인도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전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또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고, 이 10사람이 잘못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무섭고 너무나 큰 죄를 짓고 그 결과를 가져왔고 그들 자신도 비참하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큰 죄고, 그게 죄의 특징적인 그 열매이고, 항상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결국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사실인데 참새 한 마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결국 그게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한 원망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겠죠. 그래서 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말할 필요 없이 그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고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고,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말할 필요 없이 그 어둠의 세계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 상태와 심령의 상태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떻구나. 또 그런 것이 막 나오려고 하고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이게 지금 악한 영의 역사이고 이 부패성의 역사구나, 이걸 분별해서 그걸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깨어 있어서 삼가 조심하고 늘 자신을 살펴서 매일 이렇게 싸워 나가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자기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런 원망, 반드시 이 죄는 우리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금방 퍼져나가 버려요. 원망하니까 금방 퍼져나가서 하나님이 진의 끝을 불살랐는데,
누룩은 그렇게 빨리 퍼져나가요. 좋은 것은 그렇게 잘 안 퍼져나갑니다. 좋은 건 막 퍼뜨리려고 힘을 쓰고 힘을 써도 잘 안 퍼져나가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모든 부패한 세상이니까. 그래서 이 누룩이 쉽게 퍼지듯이 이 죄는 그렇게 쉽게 퍼지는 특성이 있어요. 죄 특징이 쉽게 퍼집니다. 그래서 정말 삼가 조심해야 돼요. 항상 이 덕이 되는 말 하나, 교회 성도에 유익이 돼서 신앙에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그 형제나 자신이나 모든 형제에게 유익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유익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지.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또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게 너무 쉽게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들은 끔찍한 죄를 저질렀고 거기에 그냥 분별 없이 거기에 다 휩쓸려가지고 앞에서 갈렙이 말하고 밑에서 이제 말해도 안 들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정확히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하면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마 하여튼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훨씬 낫다. 그러면서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안 받는다. 자기들이 마음에 맞는 자기들의 지도자를 하나 세우겠다. 나중에 가면 이제 또 왕 세우겠다, 그런 나오는 건데. 그래서 애굽으로 가자. 애굽은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 말인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죠, 사실은. 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겪다가 교회 안 나오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는 물론 없겠지만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 좀 힘들고 어려운, 그냥 이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가자. 기가 막힐 일인 거죠. 그래서 거기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마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는 자세로 엎드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울고 불고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도 막 원망하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너무 기가 막혔을 것 같고 말이 안 나올 만큼 엎드려야 돼요. 너무 원통하고 너무 속이 상하고 하나님 앞에 또 맡겨야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앞장서서 말하는데,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옷을 찢었습니다.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분노를 나타내기도 하는 그런 표현인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참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대단한 그 믿음의 담대함이죠. 보세요. 한 200만 명, 말이 그렇지, 다 대적하고 지금 지금 눈으로는 벌써 몇 번 죽였을 거예요. 원망하면서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들어왔냐. 모세는, 여호수아는 또 모세의 시종인데, 그런 자들 앞에서 거의 믿음은 그냥 이성조차도 거의 상실할 만큼 그런 사람들, 그 수십만, 100만, 200만이 넘는 사람 앞에서 나선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얼마나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담대하게, 너무 애통해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사실을 말하면서 또 진리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답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러니까 가자.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 좋은 땅이다. 근데 여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가 히브리 11장 6절에 기록한 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이 표현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자,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가자, 싸우러 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담대함, 그런 신앙의 고백이고 또 그들의 권면이기도 하고 책망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에녹도 하나님 믿음으로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를 받았다.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 우리도 하나님을 믿자, 믿고 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안악자손, 뭐 거인, 족속, 뭐 성이, 견고한 성, 다 필요 없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밥. 우리 밥이라는 말은 우리를 위해서 잘 차려진 잔치상, 밥상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먹으라고 잘 차려준 밥상, 진수성찬이다. 가서 먹자.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들은 우리 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차려놓은 진수성찬인데 가서 먹자, 먹어. 취하자. 우리 밥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건 뭐 사실은 잘 아는 건데, 대적이 크고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도 더 많이 체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더 많이 취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다. 강하면 더 좋다. 우리 밥상이다. 하나님이 잘 차려준 우리의 잔치상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가자. 우리 그 사사기 14장 14절에 삼손이 수수께끼 내는 말이 나오는데요, 강한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또 강한 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다. 물론 삼손이 사자를 잡아 죽여가지고 이제 그 수수께끼 낸 건데, 이 원리가 같은 거죠. 먹는 자나 강한 자나 사자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강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먹는 자, 강한 거, 다른 것들을 잡아먹는 이 강한 세력일수록 거기서 먹을 것이 더 많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더 꿀처럼 더 단. 그러니까 강하면 강할수록 더 좋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줄 거니까. 큰 나라일수록 더 좋잖아요. 더 강하면 가진 것이 더 많을 것이고, 거기서 먹을 것이 더 나오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체험하게 될 것이고, 원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고난이 넘치면 넘칠 만큼 더 위로도 더 많이 받는다. 하나님이 위로를 더 많이 받으려면 당연히 더 넘치는 고난을 받으면 돼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100만큼의 고난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200만큼의 넘치는 위로를 주신, 고난을 1000만큼 받았으면 2000만 그보다 넘치는 위로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고 싶으면 고난을 더 많이 받으면 된다. 우리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세 친구들 풀못 속에 들어가는 고난,
어마어마한 고난,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난,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어디서 그 용광국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 타지도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그냥, 그런 체험을 어떻게 해봅니까? 사자굴 속에 사자들 딱 막아놓고 그런 체험,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런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런 엄청난 고난, 그런 시험, 그런 대적, 그 만나서 그 세계에 들어가니까 그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고난이 오면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기회다. 그건 명백한 진리니까요. 왜 나에게 이런 큰 고난을, 시련을 주셨습니까? 아니라 이 큰 시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어떻게 통과하게 하시고 그런 기대감을 가진, 그게 믿음의 눈으로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 천지사방이 꽉꽉 막힌 것 같은데 도저히 이건 방법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이걸 구원해 주실까, 승리하게 하실까, 인도하게 하실까, 오히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기 잘못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게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이게 믿음이 없는 것이 사실은 문제죠.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가끔 예를 듭니다만 그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에 도단성에 있었던 엘리사와 사환의 문제죠. 그 아람 군대가 도대체가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고 급습을 하기만 하면 언제 그게 알아가지고 딱 대비하고 있다 그래. 도대체 우리의 무슨 스파이가 있다, 내통자가 있다, 이게 누구냐? 어떻게 급습을 하는데 그걸 딱 길목에 준비하고 있다가 그걸 막고, 오히려 이런 일을 자꾸 겪다 보니까 아람 왕이 우리 군대에 우리 분명히 내통자가 있다. 근데 신하들 아닙니다. 저기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 알려줍니다. 그래? 그럼 엘리사를 잡아야. 어디가 있냐? 엘리사부터 잡아 죽이자.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알아보니까 도단성에 있다. 그럼 군대를 도단성으로 보내가지고 도단성을 포위해버립니다. 엘리사가 있는 곳. 그런데 엘리사 사환이 새벽 아침 일찍 나와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막 절망하잖아요.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 14절에 15절에 그래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16, 17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에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달라고.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열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해가지고 엘리사를 둘러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신다. 은사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항상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렇게 그걸 분별하고 판단하면, 물론 나의 연약성, 나의 부패성이 있지만 그것을 물리치면서 믿음의 관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왜 허락해 주셨나? 거기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이 있다.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보배로운 계획이 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고난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 고난 중에서 나오는 시의 고백이에요. 찬양, 시편이 대부분 다. 평안화가 좋을 때가 아니라. 그런데 그 다윗의 고백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찌 그렇게 많습니까? 어찌 그렇게 보배롭습니까? 그 계획이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습니다. 바다 모래처럼. 좀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고난이 많은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재은 구역은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찌 그렇게 보배롭고 많습니까? 이게 믿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주 안에서 그래서 가능한 거죠. 왜?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니까. 설사 우리가 잘못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결국은 합력해서 유익되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깨어 있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있는 게 중요하고, 언제나 어떤 일을 겪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진단하고, 그러면 문제는 사실은 답은 쉬워요. 너무나 명확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실제로 그것을 삶 속에서 내가 적용하느냐의 문제죠. 믿음을 쓰느냐의 문제죠,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은 똑같이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 사람들 다 같은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만 특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1년 남짓 있었고 여기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참 두렵기도 해요. 우리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이 내용은 우리가 전체는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 원망하는 거, 이게 얼마나 참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고, 또 이게 전염되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언제나 다른 형제를 세워줘야지 무너뜨리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선입견을 갖게 되고,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돼요. 그 자체가 벌써 큰 손해를 끼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앙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면에 두렵고 떨림 가져야 돼요. 특히 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정말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 얼마나 이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정말 이 끔찍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정말 너무 끔찍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어마한 무서운 그런 재앙으로 망해버렸습니다. 비참하게 죽었고요. 거기에 분별 없이 다 통제해가지고 원망하다 결국은 이 사람들도 다 광야 40년 아무 소망 없이 이 땅에서, 아니 그냥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너는 죽을 거라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이 있으면 좀 참고 가겠는데 이건 여기서 죽는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참 마음 아픈 일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가 좀 그런 믿음, 이거 우리 밥이다, 밥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져 주신, 앞에 얼마나 큰 난공불락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상이다 이게. 하나님 은혜를 놀랍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다니엘이나 새 친구들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의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면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